우리 교회 창립 84주년이 오늘 11월 7일인데 1937년 11월 7일 교회 창립 84주년이 이렇게 되고 1910년부터는 우리 교회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망상교회가 그때 미국 남감리교회 전도를 통해서 망상 지역 쪽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1935년 행정적으로는 36년 우리 묵호교회가 창립되기 1년 전에 폐지가 되고 그때 신앙생활을 하던 두세 분이 37년에 우리 묵호교회가 창립될 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교회 창립은 37년 그래서 84주년인데 그 전에 1910년부터는 이 묵호 지역에도 복음이 전도되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이전에 선교의 역사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한 그 행사는 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귀한 일꾼들과 선배들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전통, 귀한 교회가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일들은 2주 후에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마치는 그때에 함께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의 잔치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또다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면 다 똑같은 가지인 줄 알았는데 포도나무 가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포도나무 가지가 4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은 가지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두 번째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주인의 기대치는 못하지만 어쨌든 열매를 맺는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인의 기대에 따라 열매를 더 많이, 지금은 신통치 않지만 주인의 기대를 따라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이 가지, 더 열매 맺는 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기대를 넘어서서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는 나무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지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예수 믿고 섬기는 몸된 주님의 교회에 우리들이 하나의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가지일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까? 기대에 못 미치지만 열매는 어쨌든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기대에 충분히 더 열매 많이 맺는, 그리고 더 나가서는 풍성한 열매,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큰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그 신앙인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에 속하든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 삶의 열매가 뭐냐, 너 무엇하고 왔니? 라고 할 때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런 열매 거두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쉽지 아니하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날마다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이런 그 삶 속에 거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실망치 아니하여도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많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열매 맺지 못하여서 기대치 못 미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여서 너희들을 나와 함께 데려가지 아니한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열매 맺기 위해서 어찌하면 좋을까요?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세세하게 말씀하여 주기에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 거두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하면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이 미심쩍기도 하고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를 잘라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1절을 읽으면서 늘 이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들이 열매 맺지 않는다고를 딱 잘라서 우리를 내버리신다라고 하면 아니 이것이 최후 심판도 아닌데 열매 맺는 우리를 이렇게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참으로 긴장이 되고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글을 썼던 윌킨슨 목사님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 궁금증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라고 할 때 이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 히라보 동사는 아이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이로가 제거해 버린다는데 이 히라보 동사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답니다. 잘라버리고 제거할 뿐만 아니라 밑으로 쳐진 것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이 있는데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그 농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본래 습성이 밑으로 쳐져서 땅으로 기어가는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많이 있으면 포도나무가 어디에 있죠? 포도나무가 땅으로 자라게 하지 아니하고 이 포도나무 가지를 위로 올려서 적어도 1m, 2m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옆으로 퍼져나가도록 한 것. 포도나무는 그렇게 키워야 맞는데 이 포도나무의 본래 습성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쳐져서 땅으로 걸어나가는 이런 습성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가 위로 가지 아니하고 밑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흙이 묻지요, 먼지가 묻지요, 병충해에 상하게 되지요. 이렇다 보게 되면은 숨도 쉬지 못하고 햇빛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병들어서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농부라고 하면은 이 포도나무가 흙과 먼지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햇빛도 받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여서 이렇게 병들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라고 하면 이 농부는 제일 먼저 뭐를 했을까요? 내가 농부라고 하면 집에 가서 이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히 가져와서 이것을 먼지를 씻어내고 이 포도나무를 밑으로 기는 것을 올려서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서 옆으로 가게 해서 숨도 쉬고 이렇게 햇볕을 많이 받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포도나무 가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윌킨슨 목사님 생각하게 될 때는 물론 이 말씀을 히라보에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될 때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 그러나 더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것은 그 다음번에 나오거든요. 열매를 조금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붙어 있는데, 주님께 붙어 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사람을 잘라버리는 것이기보다는, 이 해석에 있어서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잘 씻기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햇볕을 잘 받게 하고 들어 올려줌으로 인하여 땅 밑에 이렇게 썩어져 가는 것들을 들어 올려서 위로 올려서 기회를 주게 될 때에 이 일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지만 주 안에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더러운 것에 오염되고 흙과 먼지로 인해 숨쉬지 못하고 햇볕조차 받지 못한 가지를 버려두게 되면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농부가 사랑의 손길로 진창에서 저를 들어올려 씻어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저에게 소망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합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실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너는 열매 맺지 못하고 쓸모없는 것 잘라버리시지 아니하고 진창에서 우리를 들어올려 씻기시고 이 공기가 통하게 하시고 햇볕을 받게 해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함으로 인하여서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열매 거두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랍니다. 이분은 날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목사님이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권사님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없대요.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권사님 혹시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헤어졌는데 며칠 후에 권사님이 쫓아와가지고 밝아진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지난 며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권사님이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받았던 학대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 결코 이 아버지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할 것이 있을 때에 은혜가 됐다가 금방 다시 집에 돌아가면은 이 미워하는 그 아버지, 원망스러운 그 아버지, 나를 학대했던 그 아버지, 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 모든 기쁨과 평안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해서 어쩔 줄 모르더랍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 나는 학대받은 여자, 나는 이렇게 귀중히 여김받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과 무의식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것은 이렇게 천대받고 이렇게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지, 스스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이 없게 될 때에 수십 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 수심에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이렇게 평강을 모르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어쨌든 그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의 형편과 처지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를 용서치 아니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처한 입장이 이렇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분의 연약함과 실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용서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게 될 때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하고 나도 사랑에 있어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으로 귀중한 인간이요 존재요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이 들게 될 때에 지난 며칠 동안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이 되었는지 모르더라고 하면서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와 잘못된 습관, 그릇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통하여서 마치 그 흙으로만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이 포도나무 가지에게 숨도 쉬지 못하고 상하고 병들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이런 그 고통을 주시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통해 깨우치심을 통해 아픔을 통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고통을 주시며 아프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사이에 잘못된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돌이켜보게 될 때에 우리들이 어디에서 잘못되고 어디에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가 막혔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이렇게 했던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그 여성이 히즈윌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의 그 노래하는 그룹의 대표고 작곡가라고 합니다. 이 장진숙 씨라고 하는 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지요? 하나님, 부모도 없어서 용돈 하나, 차비 하나 제대로 챙겨지지 못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나한테 용돈과 이 교통비, 이 점심값,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니까 그 조그만 그 여학생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곡하게 원망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최소한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교통비, 차비, 이런 정도는 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막혔던 것들이 길이 열려지게 하셔서 20만 원을 허락해 주시더니, 하나님, 조금 더 내게 필요한데요, 40만 원을 허락해 주시더니, 하나님, 이 많은 CCC 회원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에게 점심도 대접해야 되는데 80만 원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그동안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런 그 부자 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번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 번도 부탁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귀한 은총을 하나도 얻지 못하며 살 수밖에 없었더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열매 없는 삶이 될까? 왜 내 삶에 기쁨이 넘치지 못하고 내가 이웃에게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이런 그 복된 삶이 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게 징계를 주셨던, 아픔을 주셨던, 깨달음을 주셨던, 내게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이렇게 불행한 삶, 이렇게
이렇게 안타깝고 힘들게 사는 삶이 되게 하셨더라고 하면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창에 빠진 우리를 잘라버리고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들어 일으키셔서 진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익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발걸음을 살아나가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또 따라하시죠. 열매 맺는 가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지. 우리들이 만약 열매를 맺긴 하되 하나님이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열매는 맺긴 하는데 흉내만 내고 진짜로 제대로 된 열매 맺지 못해 먹지도 못할 이런 코딱지만한 그 포도송이, 코딱지만한 포도알을 내면 이거는 주인이 화를 낼 겁니다. 이런 이딴 놈이 있어, 이건 내가 땅만 버리는구만.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코딱지만한 열매를 맺으면 이걸 누가 먹으라고 약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 내동댕이 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긴 맺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긴 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과 같이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15장 2절 뒤쪽에 보게 되면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기대에 미치진 못하지만 어쨌든 열매 맺는 가지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거는 이렇게 가지만 많이 있는데 쓸데없는 가지들이 많이 있으니 쓸데없는 것은 잘라버려서 집중하여서 이렇게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믿음 안의 삶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에 마음과 신경 정신을 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집중하여 노력하고 수고하면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도 나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봉사도 해야지 세상의 모든 쾌락도 다 누려야 되지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양쪽에 양다리를 걸고 다 모든 것을 얻고자 할 때 이쪽도 실패요 저쪽도 실패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기를 원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모순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1번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욕심과 탐욕 세상적인 모든 것에 모든 신경과 다 이걸 쓰고 나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나 스스로도 분열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엊그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 중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마 좋아하는 이런 강사였던 것 같은데 수학 사부를 세게 하면 사부 수학의 선생님 수학 사부라고 하는 것 세븐 에듀라고 하는 이런 그 회사의 대표가 되는 차기령 집사인데 이 사람은 워낙 머리가 이렇게 IQ가 높아서 공부를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이 사람한테는 대학 입시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입시 이거는 당연히 합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나를 떨어뜨리게 하신 이유가 있겠거니 그래서 이 노량진에 있는 재수학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았더니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줄 알았더니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오니까 별 볼 일 없더랍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더니 그 여러 잘난 전국에서 수학자라고 잘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에 이후에 대학도 졸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이것저것을 많이 한 후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대학교를 안 떨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오만불선나며 이 세상에서 헛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제 모습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길 갈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심으로 인하여 내게 문제가 오만불선하고 내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듣고 보고 배움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알 수 없더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열매 없는 삶을 책망하신 것은 아니래도 우리들이 그래도 괜찮은 길 가지만 더 풍성한 열매 맺고 더 아름답고 온전한 길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징계 비슷한 이런 일들을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생각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와지는 여러 가지 일들, 내 실수와 죄로 인하여서 돌이키라고 하는 건가? 내가 바른 길 감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청산하고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깨달음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고쳐나가게 될 때에 우리들이 열매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고, 우리들이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분명하게 순종치 아니하는 삶을 깨닫게 하실 때에 이것을 정리함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들에게 깨우치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 제자들을 세상에 내버려 두고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저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니 너희들이 이 포도나무와 같이 나하고 함께 붙어있기에 여러분들은 떨어질 일들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이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이처럼 부끄럽고 열매도 신통치 못하여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고 나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다라고 하면 돌이켜야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신 것이 있다면, 아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라고, 우리들의 표어도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요,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요, 주 안에 거하는 것,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받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늘 경건의 깊은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하되,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그렇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러나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아멘하고 감동되고 끝, 그리고 나가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리메인 남아있어야 되고 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 은혜 받은 걸로 한순간으로 끝쳐버리게 되면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늘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번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은 180절이나 되는 엄청나게 긴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19편 164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Seven times a day, 하루에 7번 I praise you,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For your righteous laws, 당신의 의로운 법과 말씀을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은혜 주신 그 말씀, 내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7번 감사하고 7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정도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 내 삶의 큰 은혜와 길잡이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듣고 흘려버리게 되니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지 못하는데, 은혜 주신 말씀, 내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깨우쳐 주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간직하고 읊조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고 이로 인하여서 큰 구원의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 안에서 머물게 될 때에 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깨우치심에도 우리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깨우치심대로 걸어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늘 주님 안에 있어, 주의 말씀 안에 있어 늘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되어 온전히 하나 되고자 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아주 귀하고 복된 절기 가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인가 열매가 없는 삶인가, 무엇 때문에 열매가 없을까 여러모로 생각하게 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늘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